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민수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족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인생이 복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발람이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그 전과 다르죠. 본문에서 보게 되니까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받다 그랬어요. 또 그래서 발람이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했다 라고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이 발람 위에 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발람이 회심한 것인가, 회개한 것인가, 이제 자기의 죄, 우상을 믿고 거짓 그러한 참 귀신들을 믿고 그것들의 힘을 입어서 어떤 점을 치고 또 사람들을 저주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악한 일을 했었는데, 발람이 그러한 악한 일들로부터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참된 선지자로 거듭났다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에 근거해 볼 때 발람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축복을 했지만 근데 그가 축복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에서도 보게 되면 점수를 쓰지 않았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점수를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치 무당이 굿하든 아니면 점쟁이가 어떤 이상한 주문이나 여러 가지 행동을 하면서 귀신과 접신하면서 신비한 일을 한다든지 그러한 예언을 한다든지 그러한 기술을 이제 발람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죠. 모압 왕 발락이 요구하는 대로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막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보고 발람이 이번에는 이제 사악한 주문, 그러한 점수를 쓰지 않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발람이 참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이켜 이제 참된 신앙의 길을 걸으려고 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그러한 점수를 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점수를 쓰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스라엘 축복하는 것을 보고는 방법을 바꾼 거예요. 그 전에는 점수를 쓰는 방법을 사용했었는데 그럼 점수를 쓰지 말자라고 하고 이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성령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발람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은 양자의 영으로서 임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려 로마서 8장에서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4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은 그 사람 가운데 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거하시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의 혜택을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성령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발람에게 임하신 성령은 단지 발람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차원에서 발람을 사용하시는 차원으로 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람에게 성령이 임했을지라도 발람이 중심으로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가 성경에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지 않으면서도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지 않으면서도 선지자 노릇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정죄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도 보게 되면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지만 일시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도 내어쫓고 약한 것, 병든 것, 그러한 고치는 능력도 행한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이 점수를 쓰지 않았다, 뭐 성령이 임했다 이런 것을 보고 발람이 참되게 회심했다, 발람이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후로 보게 되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우상 숭배할 때 간음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혹에 빠져 넘어가서 하루에 24,000명이 죽는 그런 징계를 형벌을 하나님으로부터 당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발람은 참되게 회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차원으로 발람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압 왕 발락이 주는 그 복채의 탐욕에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발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됩니다. 5절부터 보게 되니까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골짜기에 물이 풍성하게 흐르는 그러한 모습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서 물이 풍부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타내는 거죠. 물이 풍부하면 아무리 가물어도 정말 항상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복됨을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하나님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복됨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강등함을 하나님께서 또 복주시고 있습니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떤 그런 이방 나라들보다도 강대한 나라로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치고 승리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높인 것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하게 됩니다. 모압 왕 발락이 힘을 가지고 또 사악한 발람이 그 점술의 힘을 가지고 귀신의 힘을 빌어서 사탄의 힘을 빌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의 그 입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가 아닌 축복의 그러한 선언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힘을 가지고 사악한 사탄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것처럼 또 우리를 교회를 이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악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지라도 우리가 능히 맞서 싸우게 되는 것이고 이기게 되는 것이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악한 마귀의 유혹에 맞서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되면 그 괴계에 빠지고 죄를 범하며 악을 행하는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자보다도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에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탄 마귀의 공격에 맞서야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한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과 모압 왕 발락과 같은 무리들이 악한 사탄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들을 경계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들을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죠. 이것을 굳게 믿고 오늘도 사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뜻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국민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또 거짓 선지자 악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는 놀라운 은혜에 그러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오늘도 사탄 마귀가 온갖 괴계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능히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잠자지 말게 도우시고 깨어있게 도우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